저는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. 처음 성당 나간 게 여자친구가 성당 나가자 그래서요. 어머니한테 가정교육을 여자 말 잘 들으라고 배워가지고요. 여자친구 따라서 성당 나갔습니다. 중학생 때 가서요. 이 부활 때쯤이었습니다. 이렇게. 이 부활 성령 미사가 처음 나간 신자에게 어땠겠습니까? 길면 괜찮고요.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뭐가 이렇게 긴지 말도 모르겠고 하다가 미사 마칠 때쯤 뭐라 하니까 달걀을 나눠주더라고요. 근데 처음 성당 간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?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갖고 저는 뭐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. 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? 알레나라. 이게 알렐루야가 안 들리고 제가 알레나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전부 다 얘기하고 그랬고. 나중에 나가시면서 알레나라 하시면 뭐 주실란가요?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드립니다. 네, 드립니다. 네. 저는 지금 전국의 가톨릭 농민회 담당 신부를 맡고 있습니다. 우리 농촌 산업 전국 담당 신부입니다.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농민들일 때가 많습니다. 물론 도시에 있는 활동가들도 좀 있지만 농민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. 얘기하다 보면 참 별종들이 많습니다.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. 그러니까 어느 밀양의 농민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농사 안 지봤네. 왜요? 이래요. 바빠 죽겠는데 오른손 왼손이 어딨노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오른손이 알건 말건 아무 상관없다고요. 그 복음이 그랬습니까? 어떤 농민도 그랬습니다. 이상한 농민이 한 분 있었습니다. 왜 농사 짓습니까? 그러니까 그 농민이 대답했습니다. 절대 부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저는 왜 농사 짓냐면요.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농사 짓습니다. 죽을 핏똥을 싸도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. 농민은. 그래서 저 농사 짓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?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아줌마였습니다. 또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. 지금 제가 아는 농민한테 너무 농사 짓는 게 힘들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? 뭐라 그랬냐면 한참 막걸리 같이 먹다가 저기 농사 때리칩시다. 돈도 안 되고 이게 뭐한 짓거리입니까? 아니 100을 넣었는데 60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농사 뭐하러 짓습니까? 때리칩시다.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신부님 100에 60을 얻었다면 40은 어디인가 잘 갔을 겁니다. 근데 100을 넣었는데 300을 얻었다면 누군가를 착취해서 얻은 겁니다. 농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. 착취해서 300배, 400배 안 얻습니다. 그냥 그러고 삽니다. 그게 생명의 순리입니다.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누가 신부고 누가 농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 농민이 때려치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아닙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이랬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버티더라고요. 세상이 버티고 있다는 것.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도 계시지만 제 바로 위 형님도 신부님입니다. 형제끼리 신부입니다. 김준환 신부님이라고요. 그런데 형제끼리 신부인데 저 형님보단 제가 조금 잘생겼습니다. 여기 비웃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웃으시고 네 모르는 게 낫습니다.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형이 제가 학생 시절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.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요. 동생아 세상이 왜 안 망할까?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세상이 안 망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를 힌트를 창세기에서 얻었다. 보면 여러분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? 한번 들어본 것 같죠? 네, 성당 다니시네요. 네. 보면
마지막에 뭐랬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의인 10명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근근히 버티는 거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순환과 이 생명 안에서, 이 강정에서 이 의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밀양에도 지금 또 한 명의 의인들이, 할매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. 왜 세상이 버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. 세상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,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현실 안에서 세상의 사람 눈에서 이 이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놓고 생명을 투신하는 그곳에 진짜 생명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오늘 빈 모둠을 열었던 예수의 손은 핏자국이, 못자국이 가득한 예수의 손이 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.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과 이 땅의 평화들은 그 손에 상처가 많은 가득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열어젖혀 있습니다. 손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아니라 그것을 합니다. 구름비도 그랬고 4.3의 제주의 평화도, 비자림도 그랬으며 지금 딛고 이 땅이 그랬습니다. 생명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.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이곳을 지나면서 강정의 저기들 아직까지 저러고 있냐고, 다 끝난 것 아니냐고 합니다.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, 자기가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,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보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.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,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, 아등바등거리지 말라고 합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마냥 이 어둠을 깨고 오는 것, 이 신새벽을 뚫고 일어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들의 희생이 죽음을 이길 거라고, 아무도 희생하자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희생이, 우리들이 투신하는 이 평화가 생명이 이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.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죄악을 이길 거라고, 오로지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제로서 여러분 모두의 부활, 새 생명, 우리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새 얼굴을 선포합니다.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, 그리고 그것으로 의인 10명들이 이 땅을 버티고 있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과 생명이 죽음과 죄를 이길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.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과 죄악을 걷어주실 것입니다. 우리들의 이 작은 기도와 그리고 가냘픈 우리들의 선포가 그 어둠을 이겨낼 것입니다. 아멘. 10명이 아니라 여기 3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. 의인 10명이면 세상을 구하니까. 그러니까 최소. 예. 이어서